위험한 교리 예정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개혁주의 교회를 한 군데 이상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얼마 전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미 다 골라 놓으셨어. 우리는 쓰다가 버려질 수도 있는 소모품이야.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다가 버리시면 그냥 버림받는 거야. 인간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따져?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아기들에게 비빔밥을 비벼 먹이면 설사를 해. 아기들에게는 부드러운 죽을 줘야 하는 거야. 였습니다. 목사 자신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아도 그저 답답한 사람이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개혁주의의 정말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속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교리를 따르게 되었는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성경 말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설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맞고 싶을 지경입니다. 예정설을 따르는 분들의 특징은 구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율법주의에 얽매이면 안 돼.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잘못 가르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율법주의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주의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에 치우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상실한 채 율법의 행위를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모든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열매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리타분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정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설과 예정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설이라는 말 그대로의 가설을 의미하고, 론은 마치 학문처럼 체계가 이루어졌으나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은 완전하게 검증되어 믿을 만한 것을 부를 때 붙입니다. 따라서 예정설이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검증되었고 온전하다면 예정설이 아닌 예정학이라고 불려야 할 것인데, 현재 예정설, 혹자들이 부르는 예정론은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며,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고 또한 교리는 교리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또한 제가 예정설을 따르는 분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로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설을 따를 자유가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설이기 때문에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시금석 삼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고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속히 고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올바른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진리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정설이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들을 일단 모두 내려놓고 마치 성경 말씀을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므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립하여 굳게 하시고,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기름 부은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기쁘게 했기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시자 그에게는 악령이 임했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되어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던지거나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결국 할례받지 아니한 자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떠나신 자의 최후는 이처럼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해 주신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을 하고 세상 명예와 쾌락과 죄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해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와 선택에 따라 그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설이 옳은 것이라면 사울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는 말씀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여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정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결말을 다 정해두셨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프로그래밍 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보응하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주는 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께서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예정서를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고 가정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당신의 마음대로 다 정해두셨다고 가정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좀 잃은 인간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했던 시절 예수님께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정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천국의 갈자로 선택되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대단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사용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감히 하나님을 사칭한다고 생각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악행을 일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바로 그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아래에서 시작했으나 교만과 불순종을 비롯한 악한 죄들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최후로 결국 구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미래와 미래에 품게 될 각 사람의 마음가짐, 성향과 앞으로 행한 일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중에서 선택하여 종으로 삼으셔도 그것이 옳다는 중요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을 모른 채 오랜 세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갑자기 어떤 기회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정설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예정설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가 아닙니다. 물론 죄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로서의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심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마음의 기본 바탕이 원래 선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뿐 알지 못할 영혼의 갈증,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향과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설계하셨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회심할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로 믿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정설에 관해 생각해 볼 때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리 선택해 놓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스스로 각성하여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던 바울이 구원이 예정되어 확정된 사람임이 분명했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해주신 말씀은 선택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이미 골라놓으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이 말씀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예정설이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하고 악한 효과를 내는 교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며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들을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삼아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단정 지은 채 읽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채로 그리고 늘 처음 읽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 이루어 나가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를 노력하여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담대히 죄와 싸워 이기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더욱 특별히 사랑해 주시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권능과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아직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니 안심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착각하여 나태해지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죄와 세상,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으며 사탄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 할 때나 세상의 악한 쾌락으로 유혹할 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어 죄를 범하면 결국엔 사울 왕과 같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이 구원을 결코 잃지 않는다. 혹은 나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즉 내가 태초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지옥에 가겠지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나태함과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두신 대로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정서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태해지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예정서를 믿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예정설이라는 교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때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예정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며 지옥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사해주심과 죄의 도말이 없었다면 모두가 지옥에 멸해질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의 몸을 쳐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라며 손가락질하는 예정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함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성령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누가 구원을 받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두셨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세상과 사탄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안전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도 그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많을지 아니면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구원을 이룰 수도 잃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라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많을지 만에 하나 예정설이 맞다라고 가정해도 후자처럼 가르친 사람들에게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원과 사망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함으로써 나태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정설을 믿어도 결코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목회를 해보지 않았거나 했어도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돌이켜본 적이 없거나 있다 해도 또다시 나태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아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예정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결코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으며 사람이 정말로 예정설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스스로 각성하여 매일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므로 나태해지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정설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배운 대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신앙이 나태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착각하여 안일한 마음과 미지근한 신앙으로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사탄을 섬기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웠고 따르던 예정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 중에는 그런 가르침을 준 교회에 다녔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이 지어왔던 죄와 죄의 대가의 사슬에서 자유해지지 못한 상태로 이미 극도로 혼탁해진 영혼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깨달았기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여정으로 접어든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여정을 바르게 구원의 길로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정설을 따르면서도 늘 조금도 나태해짐 없이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끌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장에선
우리의 결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서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인내와 기도와 말씀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머지않은 그날까지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며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